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6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우리 4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6편 4절에서 10절 말씀. 예, 구약 성경 807페이지입니다. 시편 6편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쉬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죄와 절망 가운데 하는 참회와 탄식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죄와 절망 가운데 하는 참회와 탄식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저녁마다 우리 생명의 삶 또 최선의 삶 많은 성도님들이 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생명의 삶 이렇게 나눴던 내용 중에 우리 삶에 열매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싶은데 그 열매를 거두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생명의 삶에는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즉각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는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즉각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훈련이 되어서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즉각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 다윗이 그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 하면 그가 죄를 발견할 때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도 시편에 나오는 7편의 참회시 중에 한 편인데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 죄에다가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이 끔찍한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가 한 건 뭐냐 하면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교만하여져서 그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계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대적에게 쫓기는 걸 벌을 받겠느냐 아니면 나의 손에 너가 질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게 낫겠느냐. 그럴 때 뭐라 하냐면 내가 사람의 손에 심판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병에 의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 나를 치시지 왜 양들을 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의지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의지해서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그를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분노 앞에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한 건 뭐냐 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기가 죄를 지은 걸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죄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 아래에 있는 다윗의 모습은 뭐라 하냐면 내가 수척하였고 나의 뼈가 떨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 영혼도 떨리나이다. 죄 가운데 자기의 영혼과 육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가 의지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였소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기다리지만은 주님 내게로 돌아와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그 죄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기가 범죄하였지만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밤마다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주님의 그 들으셨다는 걸 확신하고 있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 죄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고 참회하는 내 간구를 들으셨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것 10절에 보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든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신다는 걸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악했던 아합 그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성경이 유대에서 가장 악했던 므낫세 왕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켜주고 용서해주고 그의 왕위를 이렇게 회복시켜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유다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팔고 나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를 팔았다. 그리고 죄를 깨달았으면 그가 예수님한테 회개했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유다보다 더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다윗처럼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던 어떠한 죄들이 있던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회개하면 그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 중국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더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을 믿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자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 자녀들이 있었는데 딸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첫째 딸 팔고 둘째 딸 팔고 셋째 딸 팔고 그래서 그 딸을 판 그 돈으로 자기 집안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항상 그 죄책감 딸을 팔았다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딸을 팔았다는 이 죄책감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마음에 빠져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다. 당신의 그 죄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다. 그 용서의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고 그 마을에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죄든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됨도 용서하시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함을 믿고 나아가서
나아가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께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 회개하는 이 새벽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8목장, 9목장 초청되어서 오시는 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8목장, 9목장 전봉선 집사님, 예, 전도하시는 도성하우스 매니저 조윤희, 이성진, 정현주, 정희성, 변월순, 송재만, 김영자, 이도윤 이분들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또 2026년 사역을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장 편성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목자와 목녀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그리고 2026년 사역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계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초청 예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초청되는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며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든지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7목장